우리나라에 재밌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그런 속담이죠. 무슨 뜻입니까? 자라를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소뚜껑만 봐도 너무 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속담을 배웠을 때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라와 소뚜껑이 똑같습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봤던 자라는 그 뭐죠? 그 어항 속에 있는 조그만 자라들만 봐서 그러는데 정말 큰 자라들도 있겠죠. 우리 저기 흥국체육관 가면 큰 자라들이 굉장히 수영을 잘하는데 걔네들을 본다고 해서 뭐 소뚜껑처럼 보여지진 않는데 왜 소뚜껑하고 자라하고 그렇게 똑같아 보이지 않는데 왜 놀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왜 놀랬을까요? 왜 자라를 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을 보고 놀랬을까요? 자라를 보고 놀랬던 그 임팩트가 굉장히 커서 그 경험이 마음에 심겨지기 때문에 이제는 소뚜껑만 봐도 벌벌 떠는 상황이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태를 좀 많이 오늘날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내면의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그 상처를 받을 때의 그 비슷한 상황이 연출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상처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굉장히 막 경직되게 만들고 제자리에 멈춰지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를 일종의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트라우마라고 표현합니다. 트라우마로 인해서 과거의 비슷한 상황과 환경이 연출만 돼도 우리는 굉장히 거기서 두려워하고 경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면 내가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발휘가 되는데 이때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미리 예단을 합니다. 아,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때와 똑같은 상처를 받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문을 미리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이미 마음의 모든 것들을 보호막으로 쌓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상처받았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 PTSD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는 본인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힘들어집니다.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같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이 아주 오래된 속담이었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의 상처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트라우마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한 속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와 모습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쓴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돋아나면 본인만 괴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더러워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쓴뿌리가 돋아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왜 도대체 쓴뿌리가 돋아날까요? 이 상황은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와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 안에서. 아니,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나 상처받았어. 나 저 사람에게 상처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상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상처를 받는 이유. 저는 이 상처가 우리의 기대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기대로부터 상처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일은 극히 드물죠.
나와 아무런 일면식이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상처는 누구에게 받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상처가 심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상처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와 자녀로부터 받았던,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가 이제는 대물림이 되어서 똑같이 그 자녀가 자라서 부모가 되면 똑같은 상처를 대물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상처를 받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나의 기대와 상대방의 행동이 다를 때 그것이 상처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믿을 만해. 그래서 내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놨는데 그 이야기가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되어지는 거죠. 야, 내가 저 사람에게밖에 말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다 이야기를 하고 다녔겠구나. 그러면서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또 내가 믿었던 사람, 나에게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마음을 다 줄 것 같았던 그 사람에게서 모진 말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상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부 안에 상처가 많죠.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평생을 함께 하자고 약속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꾸 그런 모진 말을 하게 되어지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어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면서 상처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처는 어떻게 되냐, 내가 기대했던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황이 돌발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상처로 자리를 잡힌다는 것이죠. 뭐 때로는 어떤 정말 범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 좀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정말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고 열심히 헌신했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사역의 결과가 없으면 상처가 되어진 거죠. 낙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결과가 없게 되어지면 사람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낙심이 되어지고 그 낙심이 상처로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역이 기대가 없습니다. 뭐 해도 안 되던데, 나 열심히 다 해봤어요. 저도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 쓴뿌리 기대감이 자꾸 옆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고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돼, 안 돼. 이렇게 한다고 안 돼, 안 돼. 이런 것들로 자꾸 주변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쓴뿌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전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점점 후퇴를 시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비유를 드시죠. 어떤 사람이 악한 영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서부터 떠나가게 되었죠.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어떤 사역을 통해서, 축기 사역이나 축사 사역을 통해서 이 악한 영이 떠나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악한 영이 갑자기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을 놓아줄 리는 없거든요. 굉장히 악한 영이 집요합니다. 집요해서 집착이 강해서 그 붙잡았던 그 영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이 떠나갔다는 것은 어떤 사역의 결과이겠죠. 이 사역을 통해서 나갔다고 보여지는데, 여러분 악한 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 그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악한 영의 자리가 이제 비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어진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나죠. 이 사람이 어땠습니까? 악한 영이 딱 떠나갔는데 그 사람은 가만히 있었죠. 전진하지 않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왜 뒤로 물러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제자리는 없습니다. 전진하거나 후퇴하거나 이 두 개밖에 없다는 것이죠. 악한 영이 떠난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전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한 영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 후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영역에서 자꾸 후퇴하려고 하죠. 영적인 영역에서 자꾸 양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진리 앞에서 굉장히 주저했던 모습들이 지난 몇 년간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인데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게 교회가 쇠퇴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진리 앞에서 주저하는 사이에 어느새 세상에서 교회의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교회의 목사님들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지 않죠. 이제 코로나가 한참일 때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코로나가 뭐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의 그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굉장히 좀 한국 교계 안에 좀 상처가 됐던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세상에서 교회의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세상 가운데 교회가 말을 하면 듣지 않습니다. 너희들이나 좀 잘해 라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주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코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너희들.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어느새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고민이 됐습니다. 훈련을 받으러 갈까? 아니면 6월 13일 날 서울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신 거 아십니까? 어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는데 그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그 집회를 좀 하자라고 해서 6.13 국민 대회가 열렸습니다. 둘 중에 어디를 참석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 개인적으로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동성애의 그 흐름을 좀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좀 더 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가족들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여러분, 어제 서울의 온도가 3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31도까지 올라갔는데 의자가 없어서 이렇게 막 맨바닥에 앉으시고 돗자리 깔고 앉으시고 저희는 이제 다이소에서 의자를 사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어떤 누구도 강제로 나오라고 안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나와서 수천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자리에서 동성애 반대에 대한 우리 교회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지나가는 시민이 경찰에게 우리의 집회를 굉장히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길을 막냐 이거죠.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이것을 신고를 했고 집회를 신고했고 정식적인 절차 안에서 저희가 질서를 잘 지키면서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이 굉장히 불편했는지 항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31도가 넘는 그 태양볕에 우리가 왜 나왔겠습니까? 교회가 조차가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교회가 설교를 제대로 못한다. 예, 그것은 일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이제 지금 우리 주원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들어갔나요? 초등학교 아직 안 들어갔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어린이집에서부터 젠더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그리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성으로 나눠진다로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분별력이 없는 그 어린아이 때부터 그런 젠더 교육을 받게 되어지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나갔던 이유는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서 외치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끄럽다고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영적으로 전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빈집으로 만든 것은 세상의 악함이 아니라, 세상 원래부터 악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부터 세상 악했습니다. 복음은 원래부터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는 말이 왜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느냐? 우리가 교회를 빈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꾸 영적으로 후퇴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발생되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빈집으로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자꾸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작용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렸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설파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 극단적이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지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피해주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행동하면 안 돼.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비위를 거슬러 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극단적이야 라고 말을 하는 우리의 영적인 후퇴가 이런 결과를 야기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쓴뿌리를 우리의 노력으로 제거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저는 우리의 힘으로는 누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누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렇게 힘이 없으셨습니까? 아니죠. 청년 때 얼마나 강하셨습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 힘이 쇠약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힘으로 그 쓴뿌리를 누를 수 없습니다. 내 힘이 다 빠지면 그 쓴뿌리는 다시 올라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 축구공을 물속에 이렇게 넣어놓고 힘으로 누르면 물 안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손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은 다시 튀어오르죠. 상처는, 쓴뿌리는 내가 아무리 힘으로 눌러도 그 힘으로 누르는 그 힘이 사라지면 다시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그 창조적 기대감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 이제 다시 한번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이때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갔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던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었던 패배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안 돼.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더라. 하나님도 바벨론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 이런 패배감과 쓴뿌리가 가득했던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좀 필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희 교회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강에 사망의 강을 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 저에게 주신데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예, 주님, 주님이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길을 내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강을 내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멘.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죠. 과거에 너희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과거에 너희에게 어떤 찬란한 모습이 있었든지, 어떤 정말 부족한 모습이 있었던지 그것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면 그 행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죠. 놀라운 비밀이 있고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내가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과거의 실패 지워집니까? 과거의 상처가 지워지던가요? 안 지워지잖아요. 과거의 실패의 경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불에 앉아서 이불킥에 있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지워지던가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왜 약속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 이루시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 지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쓴뿌리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자라를 보고 깜짝 놀라서 소뚜껑 보고 놀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깜짝 놀랐던 그 소뚜껑은 자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자라랑 비슷해 보이니까 놀라서 뒷걸음질 치면서 안 돼, 안 될 거야, 이런 쓴뿌리 기대감을 또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뒤로 물러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뚜껑을 열면 뭐가 있을까요? 소뚜껑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잘 지어진 밥이 있습니다. 소뚜껑을 열면 따뜻하고 김이 모락모락하고 맛있게 보이는 잘 지어진 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잘 빚어가시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더 이상 뒷걸음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우리도 다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10대 라면을 하면서 아이들이 오긴 왔어요. 첫 주부터 4명 오고 그 다음 주에 3명 오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백정중 안수장님과 우리 부기호 목사님께서 라면을 5박스를 사오셨습니다. 이거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일주일에 한 3명 4명 오는데 이거 5박스면은 200봉지거든요 한 봉지에 한 박스에 40봉지씩 쓰니까 200봉지면 이거 계산을 하면 이게 라면의 유통기한이 6개월 정도 되니까 6개월 만에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다 소화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다 될 때까지 사용을 못해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한번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사용하다가 안 되면 우리끼리 좀 나눠 먹읍시다 라고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수요일날 아이들이 막 몰려들어서 들어오더라고요. 많이 왔습니다. 수요일에 시간이 안 되니까 그 다음날 그냥 갔다가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저 오늘 가도 돼요? 와라. 금요일날 제가 이제 서울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 이번 어저께 왔던 애인데 또 가도 된가요? 아, 우리 지금 서울 가야 돼서 안 되는데. 이거 이제 그러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언제까지 다 받아줘야 되나? 매일매일 다 받아줘야 되나? 아니면 뭐 정말 우리가 수요일 날만 하기로 했으니까 수요일 날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10대 라면의 아이들이 교회를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이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원고행이라는 그 사명을 붙들고 부흥이라는 그 비전을 붙들고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된 마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셨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 그러면 아멘을 좀 크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좀 아멘을 좀 이렇게 원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행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안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 과거의 분열, 과거의 아픔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왔던 그 과거 가운데 정말 잘 될 때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급격하게 내려올 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쓴뿌리 기대감이 자리를 잡고 우리 안에서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안 돼 하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뒤로 이끌었던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백합교회가 더 이상 뒷걸음질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후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후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후퇴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어느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님,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 이상 후퇴는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저에게 너무나도 감동이 돼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더 이상 후퇴는 없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후퇴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영적인 영역에서 후퇴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비상등을 켜야 됩니다. 아, 이거 큰일 났는데? 나 왜 자꾸 후퇴하지?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 후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DNA를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자꾸 후퇴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자꾸 후퇴하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무거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과 내 느낌이, 자꾸 내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뒤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쓴뿌리가 아무리 가득 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감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이런 느낌이 들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신승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내 형편, 내 꼬라지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도, 야 잠깐만, 야 너 상황이 좀 안 좋다, 야 내가 좀 이따 다시 올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 꼬라지가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백합교회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그리고 저에게 그 새 일에 대한 비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들을 주셨는데 이 비전을 저는 다음 주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어떤 비전을 주셨을까? 6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6가지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6가지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음 주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쉽지 않습니다. 치열하죠. 때로는 주저앉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붙여주시고요.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우리 백합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찌르고 깨뜨려서 더 이상 쓴뿌리 기대감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주신 그 창조적 기대감으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여러분 후퇴하지 말고 한 걸음씩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백합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